오늘 이제 부활 특강 하게 됐습니다. 성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로 소아드레사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장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장님이시래요. 깜짝 놀랐죠. 앞에만 보면 사랑의 눈이 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두 번째, 예수님의 약점 두 번째는 그분은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우리는 계산을 잘하죠. 저 사람하고 친하면 이익이 있어. 그러면 상처받아도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저 인간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럼 피해 다니죠.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하신다고 성도 소아들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명적인 약점 세 번째는 몽포 루도코 성인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당신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 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성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특각은 성례 파우스티나의 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자비주의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파우스티나 일기 첫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 영원하신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라고 명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의 셈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통 새카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일기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첫 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기지 않아요. 아니 이 자비 상본으로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온통 새카만 영혼도 눈처럼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보고 믿으라고요. 너무 엄청나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오늘 1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게 이해가 되면, 소화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소화 안 되면 못 받아들이죠. 근데 세상에 이 그림이 뭐길래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주고 온통 새카만 영혼이라도 하얗게 된다는 것은 사실 믿기지 않죠. 제가 오늘 이 조그만 조그만 통 가져왔거든요. 이 통은요, 이 그릇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죠. 물을 여기다 쭉 부으면 넘쳐버리죠. 두 번째 큰 잔은 이 조그만 찻잔이에요. 여기도 물을 이 그릇만큼만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컵만큼만. 그리고 더 담으려고 해도 더 부어도 넘쳐버리죠. 그릇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찻잔인데, 이것도 역시 이 컵 크기만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죠. 더 담고 싶어도 그릇 크기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컵도 이 그릇만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더 담고 싶어도 흘러버리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그릇만큼 누립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은총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의 그릇만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례 파수나를 통해서 정말로 신뢰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 자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비의 사도 성례 파우스티나는 1905년 폴란드
그라코비츠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수도 생활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확실히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18살 되던 해 우추에서 열린 무도에 갔다가 춤추는데 무도에 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기책 19항에 보면 내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갑자기 예수님이 보여버려서 춤추려고 하는데 막 이제 신나는 이제 춤을 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모른 채 할 작정이냐? 그 순간 모든 흥겨운 음악이 중단되었고 그냥 여전히 음악은 사람들은 춤을 추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의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모른 채 할 작정이냐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중지되어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르샤바로 떠나라. 일기 10항에 보면 너는 그곳에서 순영원에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르샤바로 떠나서 거기에 또 어떤 부인에서 살다가 이제 결국은 순영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충실히 하느님의 일을 하고 2000년대에서 최초로 성인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1호 성인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에 의해서 4월 30일에 시성됩니다. 성례 파우스티나의 첫 번째 소명은요, 연옥 영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20항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나의 수호천사를 보았다. 한순간에 나는 강렬한 불길로 인해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오직 우리들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불태우는 불길은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내 수호천사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 고통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연옥 영혼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을 배웠는데 영혼들은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불렀다.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셨다. 내가 그들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수호천사는 이제 떠나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감옥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내적 소리를 들었다. 나의 자비를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이것을 요구한다. 예, 이것을 보면 분명히 수호천사가 분명히 우리 각 한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 제일 먼저 제시한 만큼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 수 있고 또 연옥 영혼들이 가장 힘든 고통을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CMBS 하면서 초창기에 말했던 그 남현욱 교수님의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꼭 그거 다시 한번 시간 나셔서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희생을 통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파수나 수녀님은 또 한시야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심판석으로 불려갔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순환 당하실 때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직 5군데의 상처, 곧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만 남았다. 갑자기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하느님께 무엇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모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런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은 몰랐었다. 아,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가 세 배로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 있어야 할 만큼의 죄가 있다. 나는 그 즉시 나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연옥불에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연옥에서 하루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의 성실한 종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너의 머리를 내 가슴에, 내 성심에 기대고 쉬어라. 그리고 나의 성심에서부터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라. 나의 성심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는 어떤 휴식도 도움도 또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겁먹지는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녀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명. 첫 번째가 연옥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서도에 말했던 자비의 성화입니다. 옆에 47항은 일기 47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 내 방에서 나는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뵈었다. 잠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수녀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발현을 하십니다. 한 손은 강복을 하는 자세로 위로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의 옷을 만지고 있었다. 가슴에서 약간 옆으로 빗긴 부분의 옷 속으로부터 두 개의 큰 광선이 솟아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또 하나는 창백하고 옅은 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응시했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놀랐지만 또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성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고해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받았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분명 당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초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고해소에서 나올 때 나는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초상화는 이미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붓으로 그린 이 초상화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하느님 자비주일이 됐습니다.
48항을 보면 엄청난 진짜 믿기지 않는 전무후무한 약속 같습니다. 48항입니다.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이 원수들은 악마들입니다. 악마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죽음의 시간에 악마의 유혹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까 제가 믿음의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외치고 싶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했으니까 저는 이 말하려고 신부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고 구원의 아주 너무 큰 약속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귀는 참으로 복됩니다.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축일 후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는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셨다. 나를 신뢰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욱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비의 성화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154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성가정 수녀의 수녀원에서 성체조배가 있었다. 나는 저녁에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내가 경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가 가끔 그렇게 하듯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과 자비의 사업 전체를 게을리한다면 심판의 날에 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제잖아요. 저 사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구하는 게 저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 부활 특강은 저 사제로서의 의무이면서 권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애를 써보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내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날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성체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저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톨릭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한번 가면 하느님 사랑이시니까 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복권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뭡니까? 영혼.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가 새가 천년에 한 번 그 바위에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이 저주, 영원한 이 멸망은 이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공포에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거기 안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을 알아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드릴 내용은 성령 파우스틴 일기의 내용 742장의 내용인데 제가 가장 정말 놀랍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의 구렁 속으로 갔다. 지옥은 지독한 고문의 소굴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넓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고문들을 보았다.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을 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이고 세 번째는 각자 지금의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이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불은 하느님의 분노로 붙여진 불로서 순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준다. 다섯 번째는 캄캄한 어둠과 숨이 막히는 끔찍한 냄새가 계속되는 것이다.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은 서로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남들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문은 처절한 절망, 하느님의 증오, 비열한 말들, 저주와 신성모독이다. 이런 고통들은 저주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당하는 고문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한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고문들이 더 있다. 이것은 감각의 고통이다. 각 영혼은 끔찍하고 묘사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는데 이 고문은 각자가 범한 죄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러 동굴과 구덩이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고문을 받는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고문의 간격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사용한 감각들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지옥이 없다거나 아무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증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만 했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그곳에서 나왔을 때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영혼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들을 받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내리도록 끊임없이 간청한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주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정말로 놀랬던 부분은 그 붉은 글씨로 쳐진 부분.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저는 신학생 때도 보좌신부 때도 이렇게 본당신부할 때도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괴로우면 지옥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수녀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것을 체험한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로 주님께 죄를 범하노니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 머물겠다고. 이것을 경험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코 사비오를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도미니코 사비오는 그냥 그런 얘기죠.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 정도로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고 죄인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3항입니다. 어느 날 나는 두 개의 길을 보았다. 길 하나는 넓었고 모래와 꽃들로 덮여 있었고 기쁨과 음악과 온갖 종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의 끝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서운 절벽, 곧 지옥의 깊은 심연이 있었다. 영혼들은 눈이 멀어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대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하도 많아서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보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좁고 가시와 돌로 뒤덮여 있는 오솔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으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는 온갖 종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영혼들은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크다고 느껴지죠. 또 크기도 하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바로 방금 수녀님이 고백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지만 그 새로 탄생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은 바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이 성례 파스토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명, 드디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은총을 전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자비기도 전파입니다. 186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내 성심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랑에 대해 내가 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자비를 소리쳐 불러라. 나는 그들의 구원을 갈망한다. 내가 어떤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그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그 기도다.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신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687항 봅시다. 어느 날 나는 주방으로 가려고 복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 자비기도 5단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많은 체험을 할 것입니다. 저도 보좌신부 때 냉담을 15년 이상 하시는 분이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냥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 불가능, 식물인간 상태.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했었을 때 제가 그 병실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형제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자고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방금 말했던 그 기도를 끝났을 때 그분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눈동자 살아있는 눈동자였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했고 그 눈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사제를 살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나서 끝나니까 다시 또 혼수상태 그 뇌상태로 빠졌고 그럼 며칠 더 돌아가셨죠.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거의 똑같은 사건 또 있었어요. 물론 또 다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은 제가 이미 작년 했던 은총은 빗줄기처럼 이란 사순 특강 내용에 이 내용은 자세히 있습니다. 1320항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특별히 오후 3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겨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내가 내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198항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신뢰와 사랑이 내 정의의 손을 묶는다. 나는 내가 방해하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가 없다. 오, 신뢰로 가득 찬 영혼들의 힘은 얼마나 큰가. 여기에 주목합시다. 신뢰로 가득 찬 영혼의 힘은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총을 전해주는 힘도 크게 될 것입니다. 은총을 누리는 힘도 클 것입니다. 이제 나의 소명, 성령 파우스티나 소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각자 살아야 될 소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시다. 384항입니다. 내가 읽을까요? 너무 아프죠, 목이.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는
진한 글씨는 예수님 말씀 제가 읽고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읽어서 380사항은 제가 읽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저 목소리 훨씬 좋은데.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수녀들 4명도 함께 있었다. 내가 제대 가까이 가서 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심한 통증이 즉시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의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난히 더 심한 아픔을 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영혼들의 배은망덕이었다. 그것은 묘사할 수도 없고 뭐라 비유할 수도 없다.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도 배은망덕한 것을 보고 내 심장은 마치 찢어져서 터지는 것 같았으며 나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다. 나는 얼굴을 땅에 박고 소리쳐 울었다. 내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생각하고 영혼들의 배은망덕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내 마음에 칼질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때문에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의 성심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많이 받는지를 깨달았다. 불타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 자신의 자기 봉헌 행위를 새롭게 했다. 이 사제 수도자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제 수도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92항입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나는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셨던 멸시의 두루마기를 나도 입어야 한다. 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내 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혀는 하느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에 보답하고자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그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성체를 보실 때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 내 혀가 하느님께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 나는 내 혀가 쉬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원한다. 혀로 범하는 죄는 참으로 크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영혼은 성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비의 3단계를 실천하도록 제게 명하십니다. 첫째, 자비로운 행동.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자비롭게 한다. 둘째, 자비로운 말. 만일 행동으로 할 수 없다면 말로써 돕는다. 셋째, 기도. 만일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언제나 기도로써 도울 수 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도와줄 수 있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811항입니다. 내 방에 왔을 때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 때 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이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내 자비의 깊은 심연은 내 아들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되어 하느님의 분노는 사그라지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 이제 우리의 투쟁. 이제 이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이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이 시련들이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812항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암흑의 영들과 싸웠다.
사탄은 하느님의 자비를 얼마나 무섭게 증오하는가. 나는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정말 체험을 많이 하는 건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많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한번 하여튼 일을 할 때면 정말 시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적협회 스카플라 CMBS에서 항상 미사 끝나고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 소천사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느님의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38항은 이 신부님도 이제 소포치코 신부님 얘기를 하는 건데,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받는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수녀님도 이제 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겸손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녀님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사제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74항은 이제 파스타 스님도 티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님, 티 없으신 동정녀시여, 저를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 속에 품어주시고 저의 영혼과 마음과 몸의 순결을 지켜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제 인생의 모범이시자 별이십니다. 1447항.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나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아라. 그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사랑의 아픔을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고 있다. 내 아이야, 용기를 잃지 마라. 나는 내가 나에게 한없이 의탁하고 있으며 또 내가 나의 자비와 선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구 간에 이야기하듯이 내게 이야기하여라. 자, 내 아이야, 어서 말해보아라. 내가 성덕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좋지 못한 저의 건강이 성덕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과업도 할 수 없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인들이 했던 그런 고행도 할 수가 없고 단식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제가 아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몸도 아픈 데다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하고 또 자주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인이 되겠습니까? 내 아이야, 그 모든 것이 아픔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밖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이 길이 가장 짧고도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주님, 성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박해하고 또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처음에 나를 박해하였는데 박해는 내가
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표지이다. 저의 주님, 저의 장상들도 구의 신부들도 저의 내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좌절을 느낍니다. 어둠이 저의 정신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것들이 저의 의욕을 꺾고 자꾸만 성덕의 경지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야, 이번에는 내가 나에게 자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마음을 열어보인 사람들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마음 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과 비참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해라. 나는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대리자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도 영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한 영혼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내가 가던 길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다. 너는 깊은 어둠이 내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나는 성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단번에 내 영혼에 쏟아 부어 줄 수 있는 빛이다. 어떤 고해 신부도 영혼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불을 밝혀줄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불평하는 어둠은 올리브 동산에서 내 영혼이 죽음과 같은 고뇌 속에서 산산이 부수어졌을 때 내가 먼저 겪은 것임을 알아두어라. 나는 그 고통의 한 몫을 내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너를 위해 내가 하늘나라에 정해놓은 높은 성덕을 위해서다. 고통받는 영혼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다. 내 아이야, 성덕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실망과 근거 없는 걱정, 근심이다.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덕을 실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 모든 유혹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덤빈다 해도 너의 내적인 평화를 잠시라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불안함과 실망은 자기 사랑의 결과다. 너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아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서를 청할 때마다 너는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더 귀하고 즐겁다. 내 마음의 모든 보물창고가 너에게는 열려 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나의 마음에서 가져가거라. 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인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의 행위 하나가 불완전한 영혼들의 1000번의 기도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준다. 내 사랑의 탄식 하나가 무신론자들이 나에게 범하는 많은 죄들을 보상한다. 내게 대한 내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극히 미소한 덕행 하나가 내 눈에는 한없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영혼 안에서는 나는 내가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군림하여 그 영혼을 밤낮으로 지켜준다. 나는 그 영혼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영혼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 그리고 종종 나는 그 영혼이 청하기도 전에 미리 들어주기도 한다. 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 눈의 눈동자야. 내 마음에 기대어서 잠시 쉬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즐길 사랑을 맛보아라. 그러나 아이야, 너는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은총으로 무장을 하고 가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왕가의 자손답게 싸워라. 그리고 내 기양살이의 나날들은 곧 지나가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쌓을 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 아이야, 나는 내가 영원토록 나의 자비를 찬양할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 아이야, 내가 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영성체를 통해서 나를 받아 모셔라. 너는 영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을 것이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면 나는 정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자비와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 5단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이 올 때 1560항은 지난 것이 보면 절대로 너 혼자 유혹과 싸우지 말고 즉시 고해 신부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혹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시련이 겪는 동안 평온함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또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 요한 보스코, 도미니코 사비오, 또 몽프 루도비코, 성녀 파우스티나, 소아데레사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넷째로는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적 투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미 오늘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너는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나에게 크나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는다는 것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유혹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회가 된다. 이게 1560항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봐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고해성사는 항상 그래서 고해사제에게 자주 가라는 거. 너가 자비의 셈인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 언제나 나의 성심에서부터 피아물이 내 영혼에게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어준다. 고해성사 볼 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제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1728항 기록하여라. 나는 3배로 거룩하며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혐오한다. 나는 죄로 물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죄인이 회개하면 그에 대한 나의 관대함은 끝이 없을 것이다. 다시 봅시다. 나는 죄로 물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죄인이 회개한다면 그에 대한 나의 관대함은 끝이 없을 것이다. 제가 강론할 때 엄청 흥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막 화가 나고 흥분하냐 그러면 바로 사랑만 강조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인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면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요. 하느님은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 반대말은 이용하다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게 만들어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녀 데드레사한테 데드레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해성사를 보러 갔는데 소죄를 고백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버리고 중죄를 소죄라고 가르쳐버리면 데드레사께서 성녀께서 얘기해요. 절대 거기에 그 신부님한테 가지 말라고. 같이 망한다고. 천주자비글에 나와 있어요. 기록하여라. 나는 3배로 거룩하며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혐오한다. 나는 죄로 물든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죄인이 회개하면 그에 대한 나의 관대함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게 회개가 천국의 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이 휴머니즘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롭게,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느님의 사랑을 그냥 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요, 교황 요한 바리스께서 교황님께서 제가 이거는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 번 강조했는데 뒤에 하여튼 제가 밴드에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황님이 폴란드 가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교황님들가 자꾸 죄 막 지옥 얘기해서 공포에 심으느냐 하니까 교황님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나의 자비가 그를 감싸고 용서할 것이다. 나는 내 자비로 죄인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들이 나에게 되돌아오면 내 마음은 크게 기뻐한다. 그들이 내 마음에 퍼붓는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1728항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분별하기 위해서,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아무도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해도 그들이 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부터 도망을 쳐도 결국에 나의 정의로운 손에 잡히고 말 것이다. 내가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심장이 나를 위하여 뛸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죄인들에게 말해다오. 나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책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폭풍우와 번개를 통해서 이야기하며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그래서 교황님 문헌들이죠, 이것들이. 화해와 참회, 교회는 성제성사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문헌들이죠. 만일 그들이 나의 이 모든 은총을 헛되이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심판을 그대로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 딸아, 나는 회개하는 영혼들을 위한 자비, 회개하는 영혼들을 위한 자비예요. 죄를 고집하는 영혼들을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내 딸아, 나는 회개하는 영혼들을 위한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기록하여라. 영혼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나의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은 그를 위한 크나큰 자비심으로 움직인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많을수록 큰 자비가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무게로 자포자기 요구에 떨어진 영혼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임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의의 사고로 임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입고 죽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하느님의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죽는 날까지 이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를 선포하며 작은 파우스티나로서 수녀님의 삶을 우리도 역시 살아내도록 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또 이 정성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강복드리고 영방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